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여기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오늘 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적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내가 스스로 영생을 얻겠다, 그리고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한다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전적 권능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생은 구원받은 자 외에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서 구해 보고자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즉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외면하고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또는 율법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아서 이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하기만 하면 바로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대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했는데, 그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나 율법사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의 가르침을 외워서 그것을 항상 읊조리듯이 발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 또는 율법교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떻게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가 외워진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 앞에 외워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이것을 외우고 예수님 앞에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어느 사람도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씨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요한씨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율법을 100%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느냐? 저기 보세요. 조건을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충족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며 지키며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뭐냐 하면 너의 인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너희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상하여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바쳤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 연약한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외워진 그 말씀을 신나게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이렇게 지켰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 구절을 외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너희의 행동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이 네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외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들려주니까 그래 너 잘했다.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여기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대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정말하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는데 이러한 것을 말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화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이건 예화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은
모든 가난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었다 그러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반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왜 피하여 갔는지 이유는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거의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은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그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네? 예배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을 드러냈다. 이 말은 제사장의 뿔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이 말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나 율법교사들 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율법에 전적으로 목을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대로 추측을 하거나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밝혀본다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은요, 잘못된 것이거나 율법이 가르치는 험한 것이거나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근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도 아내가 생리를 하게 되면 일주일은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보거나 이랬을 때는 부정해서 또 일주일 동안 칩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추론을 해본다면 왜 그냥 지나갔느냐?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이 반쯤 죽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혹시 죽었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모습이라도 멀리 해야 되는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가까이 가지 않았겠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사장은 이 그의 죽음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예물을 나눠서 생활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레위인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아무리 반쯤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보고 반드시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고요.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이웃 범주에 두고 있습니까? 이웃 외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의 내면 속에 사마리아가 우리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마리아에는 여러 혼합 백성들이 혼합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혼합족 속이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중에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포로 지역에 갔기 때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곳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과 결혼해서 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시대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도 후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본래 가지고 있는 본토적인, 즉 말하자면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돈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안 받겠다 그랬습니까?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그런 족속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한 약품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역할을 했다면 포도주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약의 역할을 했던 게 기름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사막 지역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두르는 둥글둥글한 터번 아시죠? 머리에 쓰는 모자, 이것에 일부를 찢어서 상처가 났거나 짐승에게 뜯긴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매는 붕대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름과 포도주인데 상처 난 데 필요한 가장 좋은 약이 그 당시에는 기름이고 포도주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자가 하루 일을 하고 풍삭을 받는 삭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큰 장정이 이틀 동안 일을 해서 받은 돈이 2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 본다면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하루 저녁 자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냐? 32분의 1 데나리온이면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로 본다면 2달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른 그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를 대충적으로 봤을 때 AD 4세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기로 따진다면 약 40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먹는 여관 삭시였다, 이렇게 나타내는 역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 데나리온이라면 최소한 2주 이상의 숙박비가 지불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모텔이나 호텔 하루 저녁 방값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요즘 보통 아무리 싼 방이라도 6만 원에서 8만 원 또는 10만 원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평균 수치를 잡아서 한 8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2주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꽤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선뜻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36절에 질문하는 거 보세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 외에는 이웃이 아니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고자 하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이겁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가 말하는 것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론의 정립으로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가서 행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끊임없이 설교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자체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적으로 정립됐거나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것도 소중하지만 머릿속에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켜서 행동하는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제한적 이웃 개념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그 가르침 속에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율법사의 끝까지 도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37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을 때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 분명히 문맥적으로 아는 것이거나 믿음으로 아는 것이거나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이웃에 대한 개념, 제한적인 개념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의 개념 속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개념이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뭘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그들도 영생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웃의 개념, 제한적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완성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친 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왜 끝까지 도도한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37절에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랬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36절 보세요. 3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율법사는 당연하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의 제한적인 이웃이 자기 틀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부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 벽을 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제한적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내 이웃은 유대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 속에는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개념을 끝까지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이 내 마음속에 벽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접근하여서 왜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또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자면 제한적 이웃 개념이 내 속에서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친히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영생을 얻는 자의 삶으로서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자비를 베풀므로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